이번 주에 제가 우리가 찬양도 믿음에 관련된 또 예수님의 부활에 관련된 그런 말씀을 쭉 준비하다가 금요일 날 준비한 설교를 완전히 뒤집으면서 순종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에 순종에 대한 말씀을 나누시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선한 그런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레미야는 전에도 제가 한번 말했듯이 이 유다가 몰락할 때 바벨론에게 멸망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 포로로 잡혀가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예언을 했던 정말 슬픈 그런 선지자이며 예언자였어요. 그가 다른 예언자들과 다르게 이 왕과 귀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예언을 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사실상 굉장히 그 막강한 영향력을 예언자로서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그 방대한 분량의 예언을 보더라도 그가 얼마나 많은 아주 중요한 나라의 비운을 걸고 여러 가지 예언을 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예레미야가 이런 예언자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하나님의 콜링의 순간, 부르심의 순간이 있었는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좀 전에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제가 바라고 원합니다. 여러분 팝아트라고 하는 미술 장르가 있죠. 우리 PPT 이렇게 쫙 보시면은 마릴린 먼로입니다. 저 예술 장르를 팝아트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요. 네, 우리 교회 입구에도 마릴린 먼로 동상이 딱 걸려 있는 것처럼 마릴린 먼로는 우리 10대인 박앤옥도 마릴린 먼로를 알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그런 하나의 상징적인 그런 연예인 배우였죠. 미국에서 1960년에 이제 이러한 팝아트라고 하는 게 생겨났는데요. 지금 저 작품은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지금 작품화한 겁니다. 이 팝아트가 생겨난 그 배경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원래 예술은 사실 대중화하기 어려운 장르였어요. 그래서 이 앤디 워홀이라는 사람이 예술도 대중화될 수 있다. 친숙하게 우리가 누릴 수 있다. 그래서 대중적으로 아주 잘 알려진 그런 스타들 또는 뭐 코카콜라 같은 이런 대중적인 어떤 음료라든가 이런 물품이나 사람을 주제로 해서 예술 작품을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대중들하고 친숙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저 팝아트라고 하는 장르가 그런 것에서 태어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예술 작품을 일부 사람들만 소장하고 누리고 간직하는 이것도 좀 깨야 된다 해서 작품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만든 거죠. 그래서 팝아트는 굉장히 많은 똑같은 작품들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복각이 되죠. 그렇다고 막 기계로 찍어내는 그런 건 아니고 다 수작업으로 찍어내지만 어쨌든 복제에 의해서 많은 작품을 생산해냅니다. 그게 이 팝아트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이 팝아트에는 수많은 새끼 작가들과 대필 작가들을 대신해서 작품을 찍어내는 사람들 고용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은 앤디 워홀 거죠. 아무리 많은 밑에 사람들이 복각하고 흉내냈어도 무조건 앤디 워홀 작품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팝아트의 장르의 철학적 가치는 의도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과는 의도에 의해서 나온 결과물이기 때문에 의도 자체를 존중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그 가수이자 화가였던 조용남 씨가 이제 그 밑에 대필 작가들을 근데 그건 숨겨서 사실 문제였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몰래 자기가 그렸다. 뭐 이런 게 사실 무리가 됐는데 어쨌든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났고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그림을 그려서 시켰어도 그것을 숨긴 것 자체가 잘못됐지만 그 고유의 소재는 화투라고 하는 소재를 다룬 것은 조용남의 것이다. 그 작가의 의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도 똑같이 우리에게
우리의 각 사람에게 철학적 의도를 가지시고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미리 완성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의도대로 이 세상에 우리를 결과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5절에 나와 있거든요. 5절 다 같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뭇 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예언자로 세웠대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우리가 엄마 아빠의 사랑 속에서 어떻게 운 좋게 수정이 돼가지고 엄마 뱃속에서 10달 지내다가 이렇게 아기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예술적인 철학과 계획 아래 작가의 의도 아래서 우리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한 의도 아래 이 세상에 보내준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보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나의 태도,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떤 내가 쌓아온 재능, 어떤 나의 현재 어떤 상황, 이런 것을 보고 하나님이 거기에 맞게 우리를 너를 이렇게 사용할까 저렇게 사용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용할지를 결정을 했고 그 계획 아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이게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이었거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아, 그래? 그럼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네. 하나님의 계획대로 결국 가게 되겠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이단이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온 거죠. 우리가 이단 중에 하나 구원파라고 있어요. 구원파. 구원파가 딱 이런 거거든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리 별짓다 하고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 없어. 구원받았는데 왜 회개를 해? 한 번 구원받으면 끝인데.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가게 되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아마 설교를 계속 들으시게 되면 자연스럽게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말씀이 예레미야 이 한 사람, 특별히 하나님께서 특별한 몇 사람에게만 특별 제작으로 미리 계획하고 완성해서 이 세상에 보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대한민국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내 부모님 내가 골라서 선택해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나라 대한민국 제 의도와 전혀 관계없어요. 모든 내가 선택해서 나온 게 전혀 아니에요. 태어나 보니까 금수저로 태어났네. 태어나 보니까 흙수저로 태어났네.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나에게 주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17절에서 바울이 이 주장하고 있는 게 바로 그런 거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각 사람은 주님께서 나누어 주신 분수 그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처지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또 20절에는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십시오. 자, 이 바울이 이 말을 한 것은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좀 더 거룩하게 내 다른 직업, 지금까지 직업을 팽개치고 내가 다른 하나님이 나에 대한 더 큰 뜻을 내가 품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방인들이 막 유대인이 되려고 그러고 자기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면 난 이제 종으로 살면 안 돼.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아라. 지금 부르심 네가 구원받은 그 상태에 있냐. 그게 바로 너의 하나님 너에게 맡긴 네 자리다. 네 분복이다. 그게. 노래하는 사람이면 다른 노래 더 잘하는 사람, 연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 네가 지금 현재 가난한 처지에 있느냐. 그럼 부자를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한국 사람이냐 미국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네가 합정동 빌라에 살고 있냐 아파트 사는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지금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그냥 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죽을 때까지 합정동 빌라에서 살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면 언제든지 기꺼이 아파트로 가야죠. 이제 중요한 거는 그렇게 보냄받아 세상에 와서 살 때, 때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부르신다는 거예요. 콜링 하신다는 겁니다. 모세처럼 80세에 콜링을 하기도 하죠. 모세는 80세에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근데 사무엘처럼 정말 어렸을 때 하나님이 또 부르시기도 해요. 다 하나님의 계획 아래 우리를 부르십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모태에서 우리를 짓기도 전에 우리 각각의 사람들을 이 시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계획 아래 보내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거든요. 이게 너무나 흥분되지 않아요? 태어나기 전에 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너무나 살맛이 납니다. 그러니까 그 뜻을 우리가 빨리 깨달아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획한 축복, 하나님의 의도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삶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근데 그 뜻을 무관심하게 관심 없이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결국 하나님이 부르세요. 부르시면 틀림없어요. 근데 그만큼 우리는 늦게 그 하나님의 콜링 앞에 우리가 반응하게 될 거기 때문에 너무나 아까운 시간을 우리가 소비하게 되겠죠. 부끄러운 구원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6절에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의 콜링을 받는 그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에 지금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좀 주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나 어립니다. 네, 내가 아뢰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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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우리나라 번역은 아닙니다 그랬는데요. 저게 원어로 보니까 저게 감탄사더라고요. 감탄사. 저게 무슨 말이 아하라는 감탄사. 아하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더라고요. 이 히브리어 원어의 감탄사가 아하 이건데 슬픔의 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감탄사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 저는 말을 잘할 줄 몰라요. 말 주변이 없어요. 저는 여러 가지로 너무 부족해요. 어려요. 하나님 저는 안 돼요. 지금 하나님의 콜링 앞에 이 예레미야가 너무너무 아주 절망적으로 그런 슬픔에 차서 지금 저 고백을 하고 있는 거더라고요. 저 심정이 저는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게 저는 제가 이제 노래하는 가수였고 그러고서 이제 목사로서 지금 목회 활동을 하니까 주변에서 사람들이 다들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야, 우리 목사님, 박 목사님이 찬양하면 너무나 은혜로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미 뭐 상상의 나래를 다들 펴시더라고요. 그 교회는 뭐 찬양이 너무나 다를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데 뭐 제가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분이 오늘 집회 때 한 20분 정도 찬양 인도 좀 해주세요. 저한테 부탁한다 그러면 지금 저 에레미야처럼 아니에요 목사님 저는 제가 가요는 제가 불러도 이 찬양 인도는 절대 못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아마 굉장히 두려운 마음으로 저도 똑같이 절대 못한다고 제가 그랬을 거거든요. 근데 그건 이제 제 생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에레미야를 사용하기로 확정했어요. 왜요? 원래 너는 그러기 위해서 내가 보낸 거거든요. 내가 널 사용할 거야. 근데 지금의 나를 바라보면 전혀 그럴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는 건 아니고 이미 모태에서부터 조선되기 전에 하나님은 그렇게 에레미야를 사용하려고 결정한 거거든요. 이 예레미야 이야기는 다 우리 각 사람의 이야기라는 걸 우리가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이 자리에 예배 자리에 와서 예배를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7절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직 너무나 어리다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그에게로 가고 내가 너에게 무슨 명을 내리든지 너는 그대로 말하여라. 그렇죠? 지금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막 두렵고 무섭고 막 겁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콜링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혼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겠다. 사실 하나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신데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또 공동체로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연합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뻐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 보고 같이 이렇게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우리를 기쁨을 주기 위해서. 사랑하니까. 야, 너무 좋아. 너 한번 경험해봐. 이렇게 한번 해봐. 너 너무 행복할 거야.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거든. 그냥 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거든. 그래서 콜링을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 음악 공부 좀 시켜달라고 작곡 공부했던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재능이 없어가지고 제가 몇 달 공부 가르친 다음에 진지하게 권유했어요. 상처받지 않게. 전도사님, 제가 보니까 전도사님 음악적 열정이 대단하신데 작곡의 감각은 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것보다는 이렇게 계속 음반 기획하시는 일을, 그쪽 일은 정말 너무나 탁월하신데 그쪽으로 계속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 전도사님이 만든 노래가 몇 년 후에 전국에 있는 교회가 따라 부르는 그런 엄청난 히트곡이 됐더라고요.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이 노래를 만드셨어요. 김영표 목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거든요. 그러니까 내 판단으로는 이분은 절대 음악적 감성이 없어. 내 생각으로 저 사람은 절대 저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꼭 있지 않아요? 한두 명. 쟤는 저렇게 돈 잘 저렇게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됐지? 너무 신기하단 말이죠. 근데 그게 인간적으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죠. 또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원해서, 하나님의 뜻에서 그 사람 그렇게 사용하기를 원했다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김영표 목사님은 객관적으로 음악적 재능이 정말 부족하신 분이었어요. 그건 사실인데, 근데 하나님이 이 목사님을 찬양 사역자로 쓰시기로 결정하셨어요. 태초부터. 그러니까 노래를 만들고 싶어하는 막 스스로 기도하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곡도 계속 만드셨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노래를 만들도록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찬양 인도자 학교라는 어떤 이 찬양 인도자 학교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찬양 인도자 컨퍼런스를 여는데, 와, 사랑의 교회 그 넓은 공간에서 있잖아요. 전국의 모든 작은 시골 교회 찬양 인도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1년에 한 2번 정도를 그렇게 컨퍼런스를 여는데, 전국에 있는 찬양 인도자들 다 모여가지고 찬양 인도에 대해서 공부하고 배우고, 이렇게 찬양 인도를 이끌어가는구나.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끼치는지,
제가 그때 보고 정말 많이 회개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의 능력을 보고 쓰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래 계획한 대로 우리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유전자 속에 할 수 있는 재능을 심겨주시고 이 땅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라면 우리는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그냥 안 하면 돼요. 아주 심플합니다. 내 마음에 찝찝하면 그대로 가면 됩니다. 그래서 가라면 가고, 그러면 서는 거예요. 말해 그러면 말하고, 침묵하라면 침묵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하는 사람. 이게 순종이거든요. 우리 모세도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망설였었어요. 출애굽기 4장 10절에 모세가 주님께 아뢰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는 원래 말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모세가 정말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었나 봐요. 그죠? 이게 지금 이 한 구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저 출애굽기 4장에 가면 몇 번이고 반복해서 계속 모세가 하나님한테 얘기해요. 저는 안 돼요. 아버지, 전 입이 둔한 사람이에요. 계속 이런다고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막 이러신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의 말주변을 쓰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세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에 능력의 지팡이를 주시고, 이 지팡이로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줄게. 지팡이를 딱 주시고, 네가 그렇게 말을 못해? 그래, 네 형 아론을 내가 보내줄게. 아론도 보내주시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도 지금 난 말주변이 없어서 사람들이 내가 얘기할 때 누가 내 말을 들어주겠어요.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하면서 8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와 동행해서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입이 둔하다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내 말은 내 입에 맡긴다. 네. 하나님의 입을 예레미야에게 맡긴다 그랬어요. 맡긴다. 이 맡긴다가 히브리어의 말로 나탄, 이 발음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이게 보니까 현재 완료형이에요. 동사. 현재 완료형. have put. 지금 이미 줬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맡긴다 하고서 이미 주어진 상태에 지금 있는 그런 의미에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각자의 콜링할 때는요, 이미 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딱 주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해봐야 알죠. 해봐야. 줬는지 안 줬는지는 해봐야 알죠. 순종해봐야 알죠. 순종해봐요. 그죠? 순종 안 하면요 절대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면 해봐야 되는 거예요. 해봐야. 그게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순종이 정말 너무 정말 중요하고 결정적인 단어예요. 순종. 예레미야가 겁먹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 내가 좀 더 준비하고 나서 하나님 그때 다시 와주세요. 그때 정말 내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내가 다 할게요. 만약에 이러고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다면 하나님이 과연 언제 예레미야를 다시 찾아오셨을까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딱 그냥 그대로 멈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억지로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세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기뻐서 기꺼이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해요. 그 기다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거부하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인생, 우리는 갈 길을 잃은 헛된 시간을 계속 보내면서 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해도 계속 내가 하고 싶은 일, 내 일만을 계속 꿈꾸면서 계속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원래부터 나를 계획했던 그 일에 동참하지 못하는 겁니다. 요나가 그랬잖아요. 요나가 하나님이 콜링했는데 버럭 화를 내면서, 아니 하나님,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저 아수르를 멸망시키고 없애주셔야 되는데 저보고 거기 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라고요? 하나님 미쳤어요. 북쪽 아수르로 가라고 하니까 거꾸로 반대로 남쪽 다시스로 도망가잖아요, 요나가.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고기에 삼켜가지고 죽을 지경, 거의 뭐 죽음까지 갔죠.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하고 간절히 울부짖으니까 하나님이 불쌍해서 또 구해주셔서 그렇게 끌려가듯이 결국 하나님께 순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 거부하면 우리의 삶은 정말 비참해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준비되기 때문에 쓰는 게 아니라 순종해서 쓰시는 거예요. 우리 PPT에 제가 우리 이거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우리 이게 결단의 마음으로 읽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준비돼서 쓰는 것이 아니라 순종해서 쓰는 것이다. 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준비되지 않아요. 우리는 늘 부족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내가 좀 더 준비가 돼야지, 이런 생각도 물론 그것도 맞긴 맞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일단요 무조건 순종하는 겁니다. 아버지, 열심히 내가 갈고 닦아서 나중에 내가 준비되면 하나님 그때 저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지금은 제가 너무 여러 가지로 부족해요. 성경도 잘 모르고요, 아직 저는 말도 너무 거칠고요, 하나님 좀 믿음도 아직 부족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좀만 있다가 나중에 하나님 진짜 내가 좀 준비되면 그때 하나님 제가 순종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자, 이러지 말라는 겁니다. 그 안에 이게 교만입니다. 사실 이게 교만인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지금 자기가 결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내가 좀 더 준비되면 하겠다, 주인이 쓰겠다는데, 여러분 종은 주인이 부르면요 밥 먹다가도 뛰쳐나가는 게 종입니다. 저 잠깐만요, 밥 먹고 갈게요 이러다가는 그 종은 그냥 곤장 맞아요. 주님이 콜링하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준비되고 안 돼, 이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주인이 다 준비해 놨거든요. 우리는 심부름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인은 재료를 준비 다 해놨어요. 종은 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게 종의 역할이에요. 근데 자기 의가 살아나서 교만해지면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죠. 나 지금 하던 일이 있는데 요거 마저 하고 내가 가겠습니다, 주인님. 나 지금 밥 먹고 있는데 요거 다 먹고 갈게요, 주인님.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별 볼 일 없어도 얼마든지 쓰십니다. 그런 사람 전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못 씁니다.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정말 말을 아무리 잘하고 재능이 얼마나 뛰어나도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 못 쓰세요. 왜? 하나님이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예레미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간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네가 말 주변이 없는 건 나도 알아. 근데 내가 내 말을 네 입에 줄게. 너에게 맡길게. 탁.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의 연약함, 부족함을 가리고 덮어주세요.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거든요. 저는 제가 이 엔터테인먼트, 이 엔터 교회를 하면서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게 이 설교 메시지 전하는 거였습니다. 제가 교회 사역을 한 번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 이제는 좀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10년 동안 안수 받고 교회 사역을 하지 않았고 훈련도 안 돼 있고 경험도 없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이쪽은 이제 안 된 것 같아요. 저와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설교자 함께 연합해서 할 수 있게 하나님 그렇게 좀 해주시면 제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늘 이렇게 과거 10년 동안 이 공동체를 꿈꾸면서 제가 그렇게 늘 하나님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근데 순종하는 그 과정으로 이 교회를 세우고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깊은 묵상으로 저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게 이끌어 주세요. 그리고 매주 이렇게 준비하는 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이게 정말 가능할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너는 내가 시킨 대로만 하면 내가 할 수 있도록 다 도와줄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는 거야. 그렇게 저에게 할 수 있도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을 파악하고 읽을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르기로 순종한 예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10절에 그 사명이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똑똑히 보아라. 오늘 내가 뭇 민족과 나라들 위해 너를 세우고 내가 그것들을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며 심게 하겠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유다의 왕과 귀족들에게 선포되기 시작합니다. 그 메시지가 다 이 지금 10절에 있는 메시지였어요. 뽑으며 허물며 멸망시키며 파괴하며 세우고 심는 선포를 실제로 예레미야는 예언자 활동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으로 한번 이렇게 돌아보자고요. 우리는 얼마만큼 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이거를 우리가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순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처럼 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콜링은 일생일대 한 번, 두 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엄청난 그런 콜링이잖아요, 지금. 이런 것만 순종하면 되고 나머지 세세한 것들은 그냥 내가 알아서 잘 사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이런 생각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있잖아요. 우리에게 순종을 사실 요구하세요. 날마다. 그러니까 날마다 매일매일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좀 살았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은 매일 눈 뜨면요, 제일 먼저 오늘은 주인이 무슨 일을 나에게 시킬까? 자, 이거를 기다리는 사람이죠. 그래서 안테나를 주인이 거하는 지금 안채 그쪽으로 쫑긋 안테나를 세우면서 주인이 뭘 시킬까 늘 기다리는 사람이 종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있잖아요. 아침에 경건의 시간. 말씀을 읽고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혹시나 하고 계실까? 이런 시간 없이 우리가 하루를 산다면 순종하는 삶 어려워요.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어떤 기도의 시간 단 1분이라도 우리가 기도의 시간 없이 그렇게 하루를 산다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여러분, 제사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다 제사예요. 하나님이 볼 때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런 게 다 제사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100번
제사 지내는 것보다 한 번 순종하는 게 낫다. 그 말씀이거든요. 말씀대로 너희들이 순종해서 한 번 행하는 것이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행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그게 순종의 마음이었으면 절대 행하지 못하거든요. 순종의 마음이 없으면. 근데 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어려운가? 예, 그게 우리가 내 생각과 내 판단, 내 경험, 나의 사정, 이게 항상 나를 이끌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비판하고 그래서 순종을 못하는 거거든요. 대표적인 게 아브라함이 부모 밑에서 부자로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신이 딱 나타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한테 가나안으로 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판단, 아브라함의 경험, 또 아브라함의 생각, 또 아브라함의 상황으로 보면 미쳤죠. 내가 왜 가? 가나안, 거기가 어딘지도 모르는데. 지금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 재산 다 내 건데. 지금도 부자지만 난 더 부자가 될 건데. 내가 왜 가나안을 왜 갑니까? 저 같아도 안 가요. 안 갔어요. 저 같아도. 분명 저는 안 가요. 아니 지금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내가 잘 살고 있는데 내가 왜 갑니까? 근데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갔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대요. 성경에는. 거기가 어딘지 뭐 하는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가라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 모든 부귀 영화 다 내팽개치고 절대 순종.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웠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인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죠. 자, 순종에 대한 얘기.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고 구별했대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 막 놀랍지 않아요? 아, 내가 그런 존재였구나. 너무 귀하게 생각되는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선택하고 구별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이 땅에 2022년도에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어떤 놀라운 계획을 우리 각 사람에게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계획대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세요. 그 삶은 너무너무 행복한 삶이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축복된 삶이에요. 근데 순종해야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콜링이 어느 순간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대일생 한 번의 콜링만을 기다릴 게 아니라 오늘 매일매일 하나님을 나를 통해서 콜링하는 작은 세세한 것들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야, 이제 내가 너를 진짜 콜링할 때가 됐다. 그 순간에 확 찾아오실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의 계획된 축복된 삶을 우리가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네, 우리 결단 찬양 세상의 유혹 시험이 이 찬양으로 유혹을 물리칩시다.